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크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은 예수님 특별히 메시아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은 무쇠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서 끌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 타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또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알고 더 가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 이제 가서 한 자리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시겠지 하고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신이 나서 누가 더 가서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뒤에서 예수님은 장엄하고 엄숙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묵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교훈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은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이 잘못된 것,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오셔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쉬셨다고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와 땀을 흘려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일주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는 모든 말씀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에도 유익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교훈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깊이 깨닫고, 또한 나도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어느 교회에서 뭐를 섬기다 왔느냐? 그럼 너의 직분이 뭐였어? 그것까지는 다 줘요. 그 다음엔 그러면 너의 열매를 나에게 보여달라 할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되지만 사실 굉장히 종말론적인 경고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항상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에는 죽전이 같은 그런 아무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의인의 반열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신앙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고난 주간의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 성전을 한번 휙 돌아보시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더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월요일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그 모든 동전 바꾸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동물들을 파는 자들 뭐 너무나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나 이제 6월절에 장사하려고 대목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그다음에 막 책망을 하시죠. 그다음에 뭐 그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저거 강도하냐 폭도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럴 수가 있어. 그때부터 더욱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오셨는데 화요일날 이제 배단에 가서 쉬시고 다시 가셨는데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갖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에서 나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아침이니까 당연히 좀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장함은 육신적인 시장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장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육적인 것에서 기도를 하셨거나 자기 자신의 사례사역을 해서 뭘 구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좀 이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잎은 아주 무성한 것이에요. 무화과나무는 뭘 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집주마다 한두 그루 이상씩 심어놓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대형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가도 군데군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마 길가에 있는 주인 없는 무화과 나무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화과를 이렇게 길에서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이 흔해서 무화과나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제가 한 20-30년 전에요. 저기 목포 옆에 영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시는 집사님이 저희 구역에 같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때 권사 때는 권사님 제가요 우리 집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마당에 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네 거기서 마당에 있는데 열매도 맺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영암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마당에서 무화과나무 좀 열린데 그래서 따서 먹었는데 감개무량해갖고요. 맛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감개무량이 이게 무화과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막 울먹울먹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석류 뭐 이런 것 말고는 더 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무엇이 있는가 하고 보시니까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잎사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점이 많은데 꽃이 없는 것도 특징이고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통 나무는 대부분 제일 먼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는데 이 무화과는 거꾸로 먼저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개나리는 먼저 꽃이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개나리 철이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잎이 무성한 이 나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잎이 있으니까 열매는 많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걸 들었다 그랬어요. 아, 좀 심하다. 열매가 없다고 저렇게 저주까지 하시나. 어떻게 왜 나무를 두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인격이 좀 이상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니까 조금 예민해지셨나, 뭔가 좀 조절이 안 되시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을 듣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인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러셀은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의 반감을 표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맹비하는 비난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하나를 놓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도덕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적이시고 성질이 좀 있으시고 때로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외면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의문이 풀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를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영적 깊은 의미 그리고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나무 하나에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줄여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서 그런 걸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육적인 아쉬운 마음 하나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의대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인이 되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회개라는 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순간 깊이 회개하는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회심입니다. 그거 회개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눈물도 흘리고 정말 통곡도 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고 가슴도 치고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옛날에 맨날 몇 시에 구원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구원을 안 받은 거라 그래요. 구원파에서는 그래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깨닫는 회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과 그 다음부터는 생활 속에서 점점 내가 달라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점진적인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생활의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꽃이 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은 사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 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본래 이런 나무였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결과로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정답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부르죠. 그러나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내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고. 나는 죄인인 걸 믿었다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걸 믿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걸 믿고. 그러나 행함이 없이 평생을 살면서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도 회개 열매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죽어도 천국 가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딱 죽으면 천국이 딱 문이 열릴까요?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것은 그때 우리는 보응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뭐 신앙생활 겉으로 잘 한다고 그것이 자기가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느냐. 주님께서 온다 너 열매를 내놔봐라. 무슨 열매를 우리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 서리느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악한 일만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남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걸 한다면 주님께서 볼 때 너 참 잘 믿는다 하시겠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바로 서라. 그 말씀부터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서르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라진 가지. 예수님께 연합되지 않는 가지예요. 잘라져서 밖에 떨어진 잘라진 가지 어떻게 돼요? 그냥 회초리고 뭐 그냥 어디다 씁니까? 다 모아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에 던져 사르죠.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허투루 듣고 대충 내가 이해하고 대충 내가 뭐 보탤 건 보탤 뺄 걸 빼고 적당히 자기 자신이 정당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
아겔의 말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시편 1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겉으로 보면 종교 의식과 율법적으로는 분명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을 얼마나 수백 가지의 율법을 놓고 그대로 지키는 척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죽은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며칠 후면 사흘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날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봐? 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려면 죽을 것이다. 아무리 겉으로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외치면 뭐를 합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영적 눈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교회도 제자들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졌냐? 그래서 참 갈등을 하잖아요. 부인이 꿈을 꿨잖아요. 그 전날에 당신 그 나사렛 예수한테 어떤 일을 다 하지 말라고 내가 꿈에 아주 힘든 꿈을 꿨다. 그랬는데 그럼 너희들이 내가 그래 사형 언도를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이 죄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박쳤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저 나사렛 예수는 죽임에 마땅하다 생각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돌리시옵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 결국은 못 박게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한 37년인가 있었던가요. 그 결과 헤롯이 건축하던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그 벽에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벽이에요. 그 벽 무너지는 그 벽 하나를 붙잡고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1900년 쓰러졌던 그 무너졌던 그 벽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음을 내면서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도 회개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은 잘 생각해서 말에 평가를 해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메시아는 아직도 안 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그들은 배척하죠. 그리고는 유대교만 계속 고수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의 화약고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 민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1948년에 겨우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세웠지만은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싹이 났다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10년 전에도 그 자리, 20년 전에도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바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며 주님은 우리 삶에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나쁜 습성이, 나쁜 인격이, 타고난 나쁜 속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결단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대단한 신앙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건 먼저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육적으로 살았던 내가 세상의 모든 나의 모든 갖고 있던 모든 나쁜 습성과 타고난 모든 나쁜 성격과 자라나면서 성장되어진 모든 나쁜 형성되어진 나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으로요? 예수님의 인격으로요. 화를 그렇게 잘 내던 사람이, 남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하던 사람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안 날까? 스스로 놀라죠. 욕심 많아갖고 그냥 시기 질투 심하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그 욕심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면서 줄줄 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내려놓음,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외지로 가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자손 들여서 뭐 선환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그리고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단순하게 그 순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바뀝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하늘교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교회 헌신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도 5가지 6가지 1부 예배부터 몇 부 예배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막상 그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자녀들도 좀 어떻게 좀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보고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란 말 오히려 깜짝 놀라서 어디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어머니 그런 분 아닌데 그냥 어머니 좋은 걸 보라고. 아니래요. 완전히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오랫동안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이제 그 권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더냐. 그래서 내가 좀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전했죠. 그랬더니 이 개놈의 이 나쁜 놈 새끼들 힘들여서 공부하고 시켰더니 그딴 소리나 하고 막 팔고도 붙이고도 싸말라고 해서 이러니까 그런 말 들으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밤에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길에 밤중에 나갔는데 오늘 하는 사람도 전도 못했네 하고 밤중에 나갔더니 밤중인데 어떤 사람이 동네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누워서 술이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라도 전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오. 그렇게 하고는 집에 왔어요. 그래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다 깨진 얼굴에 닦고서는요 계단 밑에 와서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계단 밑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아니 내가 그날도 술을 먹고 누워있는데 밤새도록 어떤 남자가 나한테 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자녀 되라고 막 그러는데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돌아서 지금 교회 왔다는 거예요.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 그 사람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몇 달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달 만에 우리 목사님이 저기 좀 일로 나오시라고 해서 간증 좀 하시니까 간증이란 단어는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달라졌는지 하여튼 뭐 교회 나온 다음부터 뭔가 느낀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랬더니 나 간증이란 말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우고 나는 사도신경도 모르고 아무 교리도 모르는데 단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좀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먹기 싫어졌습니다. 그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변하죠.
그게 전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안 변화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점점 신앙의 경험만 생겨가지고요, 남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거 틀렸다 그러고 이러는 수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미치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막 선지자 노릇하는데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우리가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 아래 있으면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주셨고 또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된다면 나는 성령하고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못된 가지만 점점 크게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의 이야기인데요. 전투 중에 있던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막사를 순찰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막사 옆을 지나가는데 보나파르트 그놈 말이야. 보나파르트 그놈 말이야.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이름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라죠. 저것들이 내 욕을 하고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뭐라 그랬어? 보나파르트 그놈 말이야? 그랬더니 병사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동명이인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놈의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골탕을 먹고 있어서 그 사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당장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게. 우리 이름을 바꾸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면요. 우리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역시 예수님 이름을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 이름을 떼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미국엔 굉장히 많대요. 지나가면 외모가. 그래서 우리 아내 집 이민을 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아빠가 우리 아들이요 어디 지나가는데 저기도 예수님이야. 저기도 예수님이야. 어머 저기도 예수님이 있네. 머리 길고 이렇게 이런 사람 보니까 다 예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겉으로 예수님이지만 다 예수님이 아닌 거죠. 미국의 10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인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름뿐 아니라 인격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기 구두를 손수다는 습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구두를 열심히 닦았대요. 그래서 본 보좌관이 보다 못해서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손수 구두를 닦습니까? 그랬더니 그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줘야 되나? 내 구두를 내가 닦지 남의 구두 닦아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통령 될 때 이때부터 구두를 안 닦고 내 구두를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겸손으로부터 모든 인격의 열매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외모 가꾸기 굉장히 열풍이 대단하죠. 한국 사람같이 외모를 가꾸기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깊은 아름다움은 어디 있죠? 내면에 있는 것이죠. 외모보다는 정신보다는 뭐예요? 더 훌륭한 건 영이에요. 영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인격을 가꾸는 데 더 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긴 누구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0절은 선행이 우리가 맺을 또 하나의 열매라고 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이 잘하면 그 후로도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선행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게 되고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선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던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고 있다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욕심만 가득하고 남의 거라도 뺏어갖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종교예요.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종교,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뭐로 나눠줍니까? 물질로 나눠주고 손으로 봉사도 해주고 많은 것으로 우리는 가서 또 도와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장 남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남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전도받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게 돼요. 아, 내가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전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는 왕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사랑전에서 예수님 감동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 이거 이상의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국 가서도 여러 가지 상급을 쭉 타는데 가장 훌륭한 상급, 큰 상급이 바로 전도의 상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열매 맺고 살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맺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화과나무 저주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너희는 영원히 이 나무에서 너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 그렇게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 동안 주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미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혜로 보답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신의 삶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부터 불난다고 뭐 좀 안다고 혼자 자기 신앙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겠습니까?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알을수록 많은 걸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는 이런 열매를 줬습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뭐 하다 왔어? 나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뭔데 몰래 놓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평생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으로 예수 믿은 전생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열매를 갖고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과 연합한 삶으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로 여러분 변화되는 사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도 받아서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참된 연합을 맺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아버지 그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잔을 듣고 있었는데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없었고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등잔을 준비했던 5명은 하나님 혼인잔치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성도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또 하나님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런 등잔만 들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등잔이 기름으로 채워 있는지 아닌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에 잘못한 거 부족했던 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